예, 오늘 우리 찬송가가 좀 바뀌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우리 12절, 우리 331페이지쯤 4장 1절부터 우리 12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너희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 우리 4장을 보시면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또 사랑하는 교회 또 교우들에게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4장 전체의 내용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조금 이렇게 금세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인데, 1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크게 몇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인 지침들을 몇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또 나에게 주어진 또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면 살 수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똑같은 고민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히 우리가 받아서 또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크게 보시면 제일 먼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로 주는 것이 첫 번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3절에서 말합니다. 거룩하여지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인류 역사 가운데 어디를 보더라도 이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는 역사를 또 더럽히는, 또 어지럽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음행의 문제, 성적 질서를 정확하게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2절부터 8절까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시는 것이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두 번째 문제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섬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너희들이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 일을 더 계속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한 가지 더 교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훈하는 것이 13절부터 18절까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도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떠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새벽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다루지는 못하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다 보면 나와 사랑하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땅을 먼저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내가 또 언젠가는 곧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많으나마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도 먼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아주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짐작이 되어지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주면서, 정확하게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죽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물론 성경 자체 죽는다는 표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자고 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고, 이후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깨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잔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한 가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어야 되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어제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냥 홀로 재림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앞서간 모든 성도들과 이미 이 땅에서 먼저 떠났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먼저 죽었던, 먼저 우리 곁을 떠났던 자들이 다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왔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순서적으로 먼저 죽었던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들림을 받아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순서로 매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미래적인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난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 정확하게 한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면서 오늘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1절과 12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1절, 12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 조금은 좀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조금 이렇게 부족해서, 또 다른 여러 11절, 12절을 번역해 놓은 성경을 보시면 훨씬 우리에게 의미가 더 정확하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11절, 12절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 땅에서 조용히 살고, 조용히 산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용히 살고, 그리고 너의 손으로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을 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너의 인생의 삶의 비전으로, 꿈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조용하게 살고, 두 번째는 너의 손으로 일을 하고, 세 번째 그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의 비전으로, 어떤 꿈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조용하게 살고, 너의 손으로 직접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12절에 보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 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무엇으로? 너희들 삶의 꿈으로, 비전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조용하게 살고 너희 손으로 직접 일을 하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누구에게 우리 인생이 의존되지 않는 자립적인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용하게 살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이 세 가지인데 두 가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분명히 와닿죠. 내 손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은사로 그런 의미가 되어지겠죠. 그런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든지 내 손으로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라. 근데 한 가지가 좀 애매한 것이, 저도 아무리 이렇게 살펴, 첫 번째가 조용하게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니까 조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조용하게 뭐 말도 안 하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용하게 산다는 것은 노동으로부터 쉼과 휴식을 의미합니다. 참 이것은 여러분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의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손으로. 그런데 조용하게 산다. 즉 일로부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 경우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하지 못하는 것이 삶 속에서 쉼과 휴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손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되 그러나 분명히 쉼을 가지라는 겁니다. 노동으로부터 떨어진 휴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타락한 죄의 질서 속에서 잠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한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잠시 이 땅에 타락한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래서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더 중요한 것이 쉼이 필요하다, 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도 의존되지 않는 독립적인 자립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최선 다하지 않는 것도 참 문제 중에 문제지요. 그러나 그것만큼 또 문제인 것은 일 중독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박증에 사로잡힌 것처럼 평생 휴식, 쉼, 안식이 없이 일에 얽매여 사는 그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안식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쉼이 있는 삶이 필요하다. 안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존중을 받고 누구에겐가 의존되지 않는 독립적인 자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 여러분들 한번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일과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과 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두 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나 일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일과 안식을 균형적으로 조화롭게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북한 땅을 간절히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제 하나님 저들 북한 땅에 참 자유 평화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아이들 믿음과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집에 가정의 부모가 교회의 교사들이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정말 우리가 삶에서 끊어야 될 악한 습관들, 좋지 못한 습관들을 위해서 한 가지씩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은 또 우리 술 문제, 또 담배, 주초 이런 문제들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정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술, 담배 이런 문제들 온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을 우리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이 새벽에도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